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디도서까지 목회 서신이 끝나고 이번 주는 설날이 껴 있어서 설교자가 본문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시편을 묵상합니다. 구약에는 시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여정을 저희가 함께 잘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새해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 장면.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이 한 해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어떠한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번만 쭉 읽어보면서 어떤 부르심이 나에게도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소명을 다룬 장면입니다. 사람이 초심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초심으로 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 처음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룬 성과도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다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광이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삶 가운데 과거의 잘못도 성과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부르심이 바로 소명,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한 인간을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부르심 가운데, 깨어진 것 가운데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는 부르심, 그것이 바로 소명, 구원으로의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 구원으로의 소명 부르심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또한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떠한 역할에 의한 부르심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생명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해야 할 그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모세가 이때로부터 평생 동안 그 사명을 이루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새 날을 주신 이유, 새 하늘의 생명을 주신 이유,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넘버원이 바로 소명에 대한 거예요. 소명, 사명에 대한 것.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사명과 그 소명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4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장이로들의 딸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이르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지금 똑같이 이렇게 떨기나무로 나타나신다는 뜻이 아니라요, 부르신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고 또한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 부르심의 장소와 부르심의 만남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의 불의 모습으로 그에게 현현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부르심,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그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존전 앞에 서야 되고 그 존전의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현현을 반드시 깨달아야 느껴야 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참된 사명,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그 부르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아직 그 부르심이 내 안에 확고하지 않다면, 우리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죠. 확고하지 않다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소명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소명을 찾은 이유가 비로소 참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나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 소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그 존전 앞에 서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고 그 거룩한 분 앞에 선 사람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그냥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하지 못한다는 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냥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도 약함도 다 거기에서, 나의 과거도 미래도 거기에서 다 덮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다 덮여져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처럼 그분의 앞에 선자는, 그분의 은혜 안에 선자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지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 생명을 주신 부르심과 소명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직업과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와 다른 삶의 직업의 모습 가운데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그의 사명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달란트에 대한 부르심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부르신 것이에요. 이 사명 위에 우리의 직업관, 우리의 사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도 그의 부르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잠깐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공부의 자리이든지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소명의 분명한 그 핵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요. 이 분명한 부르심이 올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높고 낮음이 우리의 존귀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험난한 길을 지금 가고 있든지 다시 시작해야 될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여기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산, 거룩한 산,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학생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어떠한 행사가, 어떠한 일들이 그것에 전도되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바쁨 가운데 그것이 내려놔지고 그냥 바쁨 가운데 밀려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거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새 출발하는 일들이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이전은 다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작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